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권원적인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오늘 자라나는 세대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보다도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회적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실패의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리스크가 적은 것을 하려고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군중을 먹이신 후에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저편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저편 벳세다로 가다가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힘겹게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태에 내려오셔서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심히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가려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붙잡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우둔해서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했던 저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에 이런 풍랑을 만나도 두려울 것인데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났으니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람이 거스리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나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심히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잘못, 죄를 찾아서 벌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돕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4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왜 주님이 살아계시면 안 도와주시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오십니다. 주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주님을 믿도록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은 원망하는 그런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을 부정적으로 보면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음을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므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문을 열으라고 명령했어요. 마르다는 주여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는 때가 늦은 법이 없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도 주님께는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처방은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처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에게로 가서 거처를 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분입니다. 주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결코 주님의 뜻하신 바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문제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풍랑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움이 오니까 둔하여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그걸 보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들의 둔하여진 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저들이 놀라서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들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심하면 신앙수록 우리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계의 3대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세 참회록은 내용에 똑같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생에 방황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얘기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찾은 후에 저들이 얻은 믿음과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정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인문학에 몰입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실존주의에 빠지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교 신앙에도 좀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 농촌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 농민들이 원시적인 믿음, 그저 무조건 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의 동일한 결론이 뭔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있으면 산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삽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면 사는 것입니다. 에밀 브런너도 신실학을 주장하다가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어린 나이처럼 낮아진 심령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 후에 그가 쓴 책 이름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가 유명한 책을 많이 썼지만 그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바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보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 앞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생깁니다. 풍랑을 통과한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슨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보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찬잔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과 주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